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로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외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 호세아와 요엘서를 마치고 아모스서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선지서들 통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남쪽과 북쪽의 유다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정말 우리의 뼛속까지 살피고 우리의 종교 행위들, 신앙 생활들을 살펴서 말하는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둔다면 우리는 삶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을 다 보고 중심을 보도록 자꾸 우리에게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어지면 안 돼요. 항상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항상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런 가장 날카로운, 그리고 가장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의 검이 되어야 우리의 삶들을 올바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면 사람의 뜻에 쫓아가는 삶으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이 선지자들은 우리 옆에 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지를 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모스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아모스는 짐진 자, 또 짐을 지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을 지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짐을 지는 것,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가요? 시기는 주전 775년 또는 790년부터 시작해서 735년인데 제가 잘못 쓰네요. 735년 정도까지 그렇게 한 40년 정도 활동한 본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우시아 왕이 왕으로 있을 때 10대, 남쪽에 제 10대 유다 왕 우시아 왕 때, 그리고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북쪽에 13대 여로보암 왕 때라는 것으로 시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주제는 성도의 바른 삶.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 것인가. 핵심의 구절은 5장 24절에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정의가, 공의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느냐, 기도하느냐에 거기서 멈추면 역시 자기를 위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자라가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회적인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정의와 예배와 삶에 대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선지자의 부르심은 좀 특별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 유다 왕 우시아, 다른 말로는 아사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아, 아사랴는 남쪽 유다에서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제일 오랫동안 한 통치가 바로 므낫세 55년을 통치한 악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이 우시아는 그보다 두 번째로 많은 52년을 통치했는데, 그러나 한 35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발하여서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공동 통치하고 별궁에 갇혀 있었던 그런 감금되었던 왕이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큰 나라가 부흥하고 그랬는데 교만해지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우시야 시대, 그리고 곧 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 사람의 특별히 아모스는 남쪽의 왕이 누구인지 북쪽의 왕이 누구인지를 두 사람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 자체가, 이 사람은 남쪽의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드고아라고 하는 그곳의 지역에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의 목자가 북쪽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고아의 지방에 사는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남쪽 유다의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그가 이르되, 아모스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가 전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의 삶에서 이 사람이 다스렸던 우시아와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시대는 남쪽과 북쪽이 동시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강화해지고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정말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와 같이 남쪽과 북쪽이 동시에 강한 그런 나라였고 경제적으로 부한 때였습니다. 북쪽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41년을 통치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통치했는데, 그 시대에 솔로몬 또 다윗 이후로 가장 넓은 땅을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때 지진 전 2년에 아마 75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던 주전 750년경에 드고아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그렇지만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빈부익부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사회의 정의는 떨어졌습니다. 국가가 잘 산다고 나라가 잘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자가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지역 곳곳에 모든 국민들에게 또 가진 사람들의 마음들이 편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죄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 본다면 이사야 시대, 이사야, 호세야, 요나, 아모스와 또 미가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700년대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각각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쉬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설교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모습은 여러 모양으로 화려하고 신앙이 오래 갈지 모르고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많은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공의가, 사랑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닌 목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첫 번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농사짓는 현장의 직업인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 아마샤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북쪽 이스라엘 와가지고 난
한 사람이 남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가짜들이죠, 그런 어용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아주 기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듣지 못할 심판의 메시지를 하니까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에 바로 아모스가 대제사장 아마샤에게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보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북쪽의 이스라엘은 벌써 나누어진 지 한 200년이, 솔로몬 이후로 200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상이었고 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남쪽에 성전, 유다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넣고 섬기는 그런 또 가짜 제사장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선지자를 파송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 주의 말씀이 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예수님의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우리는 삶의 선지자로, 이미 삶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모스의 이 평신도의 설교, 이 평신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사명자가 되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였던 이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는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의 소리, 유다에서 그들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자의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천둥같이 외치는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삶의 내용이었고, 또 다른 내용은 메시지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북이스라엘은 절기도 바꿔버렸습니다. 7월 15일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8월 15일로 날짜로 바꿔버렸고, 그리고 성전의 장소도 바꿔버렸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바꿔버렸고, 그와 같이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날짜를 바꿨다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가짜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의 행위, 예배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있고 성회라고 모이기도 하고 절기들도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없기 때문에, 죄로 나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그 말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 그 모든 삶들이 덕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잖아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다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이 제단을, 아벨의 제단은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자기의 제단은 연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받아지지 않는 걸 보고 분하였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그러니까 와서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살피사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얼굴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모여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돌아보사 하나님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어 그렇게 해서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찬양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악기들을 통하여서 오케스트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자, 그들의 삶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종교 행위를 받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은 바른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한 절만 제대로 보더라도 정말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죄 여전히 끈질기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선지자 호세아나 요엘이나 또 아모스나 미가야나 스가랴나 학개나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결코 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인스펙트합니다. 집을 지었을 때 인스펙션을 올바로 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검사를 받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 부실공사 같은 헛된 인생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을 만나면 참된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 우리의 삶을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세워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루 살아도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설교를 들으면 신앙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되고 레슬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삶에 계속적으로 주님 내 삶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와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 진지해지고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절제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6개국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심판을 선포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1절과 2절은 이 아모스의 소명이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부터 이제 말씀의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구조는 똑같아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렇게 하면서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도한 그런 폭력, 과한 그런 징계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아주 생명을 싹쓸이하는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또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서너 가지는 많은 것 중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꼭 세 가지 네 가지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사, 이제 저 남쪽에 있는 가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들은 전쟁에서 또는 돈으로 사서 노예 무역을 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압박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하여서 또 두로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9절에도 보면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다시 지중해 위쪽으로 올라가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마 에돔은 그런 전문적인 그런 노예 시장이 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이제 동쪽으로 왔어요. 요단강 동편의 암몬에게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살육의 현장을, 잔인함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이 지금 남쪽에 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 드고아에서부터 저 북쪽에 이스라엘 로 나눠지는데, 그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다마스커죠. 다메섹에부터 시작해서 또 가사로, 그리고 다시 시돈으로, 지중해 시돈으로 다시 돌아서 이 모압과 에돔, 그렇게 유다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그런 탐심과 야욕과 정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열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열매, 너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특별한 은혜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에녹이 300년을 동행한 것처럼 남은 삶에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주님 삶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의례 형식이 아니라 그런 모양에서 더 내용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내 사랑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내 회개가 진실하게 하고 진정성 있는 예배와 진정성 있는 사랑과 하나님 삶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새겨서 선지자들을 우리의 친구로, 말씀을 우리의 친구로, 예수님을 친구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주님, 아모스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